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또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생각하지 못한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참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곳곳에 마치 고속도로가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무 거침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곳곳에 항상 난관들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또 참 그러면 또 우회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때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 이렇게 진흙탕송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전체 참 이렇게 여정 가운데 어떤 반전 드라마를 펼치시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와 또는 거센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인생의 절망을 또 위대한 또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또 이 가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나무 중에 한 개가 장미목입니다. 장미목, 로즈우드, 그죠? 아주 명품 악기들은 그것을 빚어내요. 근데 이 로즈우드는 장미목이라 그렇게 하는데, 장미목은 태평양의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 이렇게 자랍니다. 막 바람이 막 불고 이렇게 막 가지가 찢어지듯이 막 하게 되면, 그런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막 이렇게 바람이 피게 되면 안에 있는 이 나무들이 가지가 찢겨 나갈지라도 자기들이 찢겨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더욱 조밀하게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조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풍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견뎌내다 보면 나무가 안에 결들 자체가 아주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 그 악기나 가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야, 이거는 명품 악기, 명품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열대우림 속에서 막 햇빛을 받고 많은 수량 가운데 푹 자란 거는 크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악기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다른 중요한 부분에 그 보면 어쩌면 실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뭔가 그것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세포를 촘촘하게 압축하고 결을 단단하게 모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명품 나무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큐베이터 속에
무풍지뢰 속에 살게 하지 않으셨다. 어때? 코로나를 다 겪어보셨죠? 그렇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그게 우리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으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게 했죠. 또한 더불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격리시켜요. 더 아픈 사람들은 음압실이라고 너가 거기서 회복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여러분 이런 밖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는 수많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다른 게 다 지금 흡입하거든요.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해도 살아남는 것은 우리 속에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것이죠. 면역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에 항상 어린아이 같이 보호해가지고 웅기둥기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 사람이 커도 아니면 여러분 장가를 가도 애처럼 그 마마보이라 그렇게 하죠. 항상 엄마 찾는 사람. 장가 가고 난 뒤에도 엄마 찾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해결 능력이 없이. 그거는 여러분 끝까지 엄마가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부모가 군대 근처 가가지고 전세가 해가지고 뒷바라지 한다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런 애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아이를 가지고 지금 전쟁 치르면 뭐 하겠어요? 엄마 보고 총들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으신다. 때로는 아주 그냥 깊은 연단 속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참 놓아두시고 그 가운데 단련시키는 거죠. 단련.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실 이제 엄마가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이거는 파파보이죠.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완전 편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나는 편애가 문제 같아. 이 가정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스마엘 이렇게 있다가 이삭 놓으니까 이삭을 갖다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이제 부인이 일찍 돌아갔다 그 자식을 갖다가 이 야곱인데 요셉인데 사랑해가지고 너무 뭐냐면 오냐 하고 그만 들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이 요셉에게는 꿈을 꿨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 지금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당시에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가족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전복시키는 그런 꿈을 꾸니까 거기다가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소통 자체가 불편하게 돼요. 불편.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 여러분 빠지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놈 이금 없으면 우리 전체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겠다. 이런 마음 없으면. 예.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 그를 이제 처치하려고 하는 거죠. 위기입니다, 그죠? 위기입니다, 위기.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이와 같은 일이 공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르우벤하고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 걸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방역으로 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막 다수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이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안 그러면 뭐 전체가 다 집단적으로 공동 책임이라 해가지고 예, 이와 같이 뭐 배반하면 죽어 이래가지고 예, 서로 막 의기투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안 돼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안 돼 하고 무조건 반대하게 되면 그러니까 르우벤과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는 장래를 도모하는 이런 사람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 요한 그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 야곱이 자기 이제 자녀를 축복할 때 이런 게 다 반영됩니다. 결국 유다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유다도 다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그래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아무튼 그러나 지금 주 이야기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뭐 12 여러분 그 뭡니까? 이 곡식등이 가운데 자기 곡식이 절하더라. 경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12 별이 있고 그다음에 해가 있는데 해와 달이 있는데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으면 사실 하나님이 쭉 그 길을 편하게 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릴 때 8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되겠다 했으면 바로 이제 곧바로 뭐냐면 세우면 되는데. 또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랐는데 아니 자라가지고 12살 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 당대에 랍비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안 밀렸잖아요. 응? 그 정도로 뭐냐면 출중한 어떤 그런 지혜가 그 정도로 율법을 이제 다 마스터한 그 정도 역량을 가졌으면 뭐 가이사 아구스토스와 같이 어릴 때부터 막 출중해가 나가게 만들면 되는데 예수님의 공식적인 무대에 등장한 거는 30살. 18해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여러분 뭐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시골구덩이에 거기에 묵혀두셨는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사실은 맞지가 않죠. 하나님 그때 저는 그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이고 또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주 그냥 절망의 구덩이 속에 빠졌다가 겨우 건져가 갔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여곱에 갔어요. 여곱에 가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고대 사이에. 그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또 살아가는데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또 뭐냐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빠졌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이걸 갖다가 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요즘 뭐
이세돌아가 알파고 붙고 이번에 신진서하고 또 뭐 카타고 카타라야 뭐 하여튼 뭐 또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예, 바둑을 붙었죠. 근데 옛날에 이창호 뭐냐면 그 바둑을 두다가 뭐 그 대국 하는데 1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 주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갖다가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한수도 안 떠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내고 난 뒤에 뭔가 한 게 툭 뜨는데 완전히 뭐 완전히 아무도 생각 못해 툭 뜨니까 완전히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나중에 가보니까 그곳이 바로 맥이에요, 맥. 그게 가장 중요한 포석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둑 두면 이 하수들은 앞에다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엉뚱하게 툭 나는데 이게 결국은 바둑 흘러가 글로 가더라고요. 그게 맥점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에 보는 것은 그걸 갖다 신의 한 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신의 한 수. 앞에 어떤 일이 일날지 생각하며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셉을 요셉을 높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라. 그게 보면 그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응할 때까지 고통을 갖다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모멘텀 가운데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반전 드라마를 쓰실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 저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쭉 돌아보면 어릴 때 특히 내가 동부교회 대학부 다니면서 아니면 주일학 중고등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우리 동부교회 다닐 때도 또 아침에는 안 갔지만 저녁에 끝나고 나면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어느새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느껴요.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던 비전들, 이 비전들을 붙잡고 때로는 막연하게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삶.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들이 품고 살아갈 수 가는지 우리가 각기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또 손길을 기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결국 이 이야기도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바닷가를 갔는데 제자들 다 뱃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그럼 여러분 뭐 갈릴리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참 어려움 속에 지금 빠졌단 말이죠.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밤에 쭉 걸어오신다. 그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깊은 밤, 폭풍이 오는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고통 속에 항상 멀리 쳐다보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또 믿음이 잠재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이시거든. 나로 바다에 걸어가게 하소서. 바닷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 위로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가면 안 돼요. 아무튼 그와 같이 베드로가 가다가 주님인 줄 알고 하는데 물에 걷다가 결국은 주변을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물에 빠졌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여 있을 때, 그때 그걸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니까 잡아서 구원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욥기와 관계 있는 바다를 걷는 문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욥기에 있는 그런 메시지에 연결되는 건데요. 욥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아주 인생이 완전히 막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해요. 옛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이에 소위 미라클 워커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했어요. 그런 직접 베스파타니우스라는 황제 앞에서 그걸 갖다 시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또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했을 때에 당신이거든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주이시거든 하는 이 말로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뭐냐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는 삶. 이거는 물론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진심으로 간구할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나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물길을 갖다가 뒤바꾸듯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향로 자체를 뒤바꾸시는 그 반전 드라마를 그래서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15절 말씀은 이거는 사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1인칭으로 네 마음을 믿으면 하고 이래 되면 우리 개인에게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바울의 본래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반응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안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반응하는 거에서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죠. 거기다가 지금 그냥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굉장히 아주 미묘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다음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다음에 네로 5 황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냐면 서로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명령.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울이 선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거기 본래 유대인들이 가 있었는데 오순절 때 뭐냐면 와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들이 쭉 생겼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됐겠죠. 여기에 뭡니까? 클라우스 황제가 어떻게?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없는 상황, 이방인들만 교회 구성들이 다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 앞에 황제가 내렸던 칙령은 다시 선포 안 되면 그거는 취소돼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클라우디 황제 때 떠나라 하니까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다음에 에베소 갔다가 그다음에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문제냐 그 생각되시는데 이미 그때 반유대주의가 로마 사회에 막 행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풍문 그다음에 인식들 이런 게 막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에 여러분 그 오순절 때 첫 번째 단계 오순절 때 오순절 때 경험하고 로마에서 이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들었다. 하게 되면 우리 애찬식을 할 때에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거기는 삼겹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족발이나 아니면 선지국이나 이런 게 등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유대인들은 코셰르법 해가지고 뭐냐면 그걸 다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국민의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데 식사에 들어올 때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난 돼지갈비도 먹고 싶은데 왜 여기는 돼지갈비를 안 줘? 삼겹살 다 구워 먹지? 근데 그걸 안 돼. 해가지고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제 쫓겨나갔어. 그 이방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함께 식탁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면 뭡니까? 야, 이제 유대인들 없으면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삼겹살 구워 먹었어. 근데 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겹살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참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로마서 보면 음식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음식 문제가. 예. 강한 자, 약한 자 했을 때 여기 지금 약한 자가 유대인들.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고 형성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기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 삼겹살 이것도 못 먹나? 돼지갈비 이 맛있는 걸 못 먹어? 그렇게 그런 말 속에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힘 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 말라. 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거기에 나왔고 하나님의 토라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그리스도 거의 다 약속했던 사실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어느 축복은 유대인에게서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그들의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주도권을 가졌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입으로 신해 가지고 주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의 선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뭐냐면 나와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어떤 풍습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뭔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죠. 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하나님 구원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 구원의 복음이 결국 선포돼 가지고 그것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네가 어디서 비롯된지를 보고 그와 같이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이 가지가 끝까지 붙은 가지가 둥치를 갖다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한 세 가지 여러분 정도의 이런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의 경우, 그 다음에 제자들의 경우, 또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그런 삶. 항상 인생의 삶이나 우리 가는 길이 평평한 길만은 놓이지 않았다. 인생이 굴곡이 있고 때로는 이제 방향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참 마락 속에 빠진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갈구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또 특히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그걸 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네 인생에 반전 드라마로 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했듯이 어쩌면 우리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와 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끈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